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더하여 이루어 주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바 주기도문이 또한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 내용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에서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그 나라 천국과 그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올바름성을 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 올바름성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는 율법의 완성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는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는 말씀이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근데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다오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라는 것은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더하여 이루어 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기도할 적에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보이는 형제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였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는 지팡이 하나 들고 옷도 2벌을 가지지 말라고 하시면서 지갑도 가지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기 지갑은 그냥 0이죠. 옷이 2개가 있을 때는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이외에 하나라도 들고 다니지를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들고 다니는 옷 하나는 어떡합니까? 옆에 있는 형제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의를 구하는 것의 의라는 무엇인가? 형제사랑. 그러면은 크리스토톰이 예를 들어서 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희 중에 무슨 뭔가 가져온 뭔가가 있느냐? 이럴 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가 있나이다. 이 어린 아이가 이것을 크리스토톰이 어렸을 적에 이것을 제자들에게 드렸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신은 0이 됐어요.
자신이 먹으려고 갖고 다녔는데 또 조금 누구 주려고 생각했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나눠주려고 생각했겠죠? 자기 포션 한 개 갖고 다른 사람들 4명에게 좀 나눠주려고 생각했겠죠? 물고기도 자기 한 개 먹고 한 개는 다른 사람들 좀 나눠주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런 생각 또한 요구하시는 말씀은 이런 것도 올바르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0으로 놔두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제자들은 중간에서 자기가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나눠주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어린 아이가 자기가 갖고 온 것을 자기는 0으로 놔두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0으로 놔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100%를 다 줄 쪽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보다 더 많이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잘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까지를 주신다고 하실 적에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에 더하여서 만약에 미리 구할 수가 있죠. 그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체킹 받는 일입니다. 악하다고 체킹 받는 일이기 때문에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더하여 주신다고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구할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고 이 의무 밖에는 없는 것이죠. 무엇을 구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나 자신의 죄들에 대하여서 직구하리라. 이 말씀을 따라서요.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다짐하고 무슨 결심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나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이렇게 눈물로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이러기에 여념이 없으면서 나를 위하여서 구할 겨를이 없는 사람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마친 다음에 기도하면서 내가 저 형제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죠. 저 형제는 불쌍한 형제입니다. 그 형제에게 내가 무엇을 주면 좋겠습니까? 저 형제가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에 또 되어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라. 처음에는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 은총 받은 자들이 그냥 마구 구할 수가 있죠. 그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구 구할 수 있는 그것은 글쎄 구하라. 마구 구할 수 있는 것 글쎄 좋다. 구하라. 하지만은 너희가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을 구하기는 구해라. 바로 그것을 형제에게 주라는 말이에요. 주라는 말. 이러기 때문에 무서운 말씀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또 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건물 하나를 구했으면 그 건물을 그 형제에게 형제가 구하지 않았어요. 않았어도 너희가 구하는 것을 형제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무 요청도 하지 않고 있는 형제에게 그 건물을 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형제에게 주려면 뭐하러 우리가 구하는 수고를 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여서 받은 것에 대하여서 보응이 따르는 것은 우리가 건물을 구하여서 받았을 적에 그 건물을 형제에게 아무 요청도 하지 않고 있는 형제에게 주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형제가 만일 그 건물을 요청한다면 더욱더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구하는 자에게는 주며 갔다가 다시 오라고 말하지 말며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구하기를 좋아하지? 너희한테 구하는 자들에게 주라.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구하고 막 이러는 것이 경박한 일이라는 책망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보이는 바 형제를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라. 나 자신을 영으로 만들어 놓고 형제에게 주는 일 하는 것.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여서 받은 것은 반드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구하여서 받은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노려보시면서 주신 다음에 노려보시면서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백성들이 구했을 적에 그것을 먹고 있는데 2만 명이 그냥 광야에서 자게 되었어요. 구하는 것을 주시면서 노려보시면서 벌을 내리시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구할 자격이 없다. 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형제들에게 물질들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주는 것이 임무. 라서 하나님께서 또 주지 않고 있는 우리들을 또한 노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청하지 않아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청할 적에는 더욱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러한 의무, 형제들에게 주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 목숨까지도 줄 수 있나요? 이때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라고 요구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라고까지는 요청하지는 않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간구하라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눈물로 형제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구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라 했을 때 받은 것은 바로 성령을 주시리라 이 말씀이 있죠. 우리가 구하면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오직 다른 사람들만을 위한 중보 기도가 되어야만이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예를 들어서 사악하게 구하는 것, 하향성으로 구하는 것, 이런 것은 이 지구상에서는 없어야 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도 놀라시는 그러한 기도는 없어요. 다윗도 예를 들어 대적이 망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지만은요,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기도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따라서, 다윗의 그 부정성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됩니다. 선하게, 착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해줘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구할 권한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이죠. 무엇으로 구할 권한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하여서 용서하여 주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죄를 없다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정하여 주신 이상에는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여서 우리 믿는 도리를 따라서 오직 형제들만을 사랑하는 이러한 기도만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코 형제들을 비방할 수도 없고 형제들을 낮추는 기도를 할 수 없고 형제들을 망하게 하는 기도를 할 수는 인간 양심적으로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이 말씀에 따라서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경건함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기 이전에 예배드리기 이전에 거룩한 행실을 반드시 요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실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의로운 행실이죠. 의로움성.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성의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행동이 필요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것을 주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사화할 것이 있으면 예물을 놓고 가서 그 형제에게 사화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형제가 울고 있어요. 만일의 경우에 나 때문에 만약에 형제가 울고 있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형제의 마음을 풀어주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말씀이죠. 형제가 내가 무엇을 갚아줘야 되는데 못 받아서 울고 있어요. 억울해가지고요. 이때 갚아주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그 주는 행동,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형제에게 주는 행동이 먼저 필요하면서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행동이 또 필요하면서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하죠. 예배만 그냥 드린다면 그 예배를 안 받아주신다는 말씀. 예배에 대한 거절, 카인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받지 않으시는 제사입니다. 자신은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받지 않으시는 예배, 헛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헛된 예배는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자꾸만 재물을 갖고 오는 것이 너희 재물 갖고 오는 것이 내가 너희 죄짐을 지기에 곤비하도다. 들에 있는 강수와 우양은 무엇이냐? 다 나의 것이다. 나의 것. 뛰노는 들에 있는 우양이 다 나의 것이야. 걔네들을 왜 자게 하느냐 이 말이죠. 너희 죄들로 인하여서 왜 강수와 우양을 왜 뛰노는 것을 보기에 아름답도다. 왜 걔네들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번제로 드리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갚을 거는 갚지 않고 줄 건 주지 않고 예배만 드린다고 한 거 그 예배를 받았는 줄 아느냐? 안 받았어요가 답이에요. 우리 경건주의자들은 예배만 드리면 될 줄 알죠. 천만에 만만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에게는 더 큰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들에 대하여서 오히려 미련하고 천한 것들을 들어 올려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그러라는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로 보이는 바 형제를 위하여서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서
구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말씀은 무엇이든지 형제들을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구하라는 말씀이지, 형제들을 위하여서 나쁜 것도 다 포함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은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맺기 어려운 열매, 절제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며 일용할 양식도 구하지 않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해도 되는데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서 오직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만 만약에 열심히 구한다면, 좋은 것들을, 나쁜 것들 말고요, 좋은 것들만을 열심히 구하는 중보기도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